예, 오늘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더욱 감사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얼굴을 못 보다가 우리 성도님들 다들 건강하게 살아계신 모습을 뵈니까 아주 좋습니다. 서로 손은 잡지 마시고 서로 옆 사람하고 눈빛으로 한번 인사해 보시고 윙크를 하셨네요. 참 반갑고 감사한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살맛을 느끼게 하고 기쁨을 주는 우리의 교제와 만남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교리 제11장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 아주 참 아름다운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라가는, 성숙해가는, 익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그렇게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의,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려고 하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천국에 가서도 우리의 성품이 끝없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아무도 나는 이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다 됐다 그러는 순간 그 사람은 탈락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성품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도 우리에게 다 풀 수 없는 온전하고 아름다우신 성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그 영원하고 온전한 품성을 닮을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안 닮을 거야. 이건 어떻게 될까요? 안 닮을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닮을 거야. 그러면 그것도 탈락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하지 않으면 누구를 닮게 될까요? 뒷집 아저씨를 닮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의 표준을 누구로 세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양은 그렇게 꼴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닮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품을 수 있는 최고로 아름답고 소중한 꿈인 것입니다. 그 꿈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품성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11장 내용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예수께서는 승리하셨다.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새로운 탄생이 시작된다. 거듭남은 자아가 죽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의 중심에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지속적인 경험이다. 우리는 지식에서뿐 아니라 실제적 삶에서 품성의 변화에서 정서적인 면에서도 영적인 면에서도 사회적인 면에서도 살아가야 한다. 이것들은 하늘의 약속이며 보증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을 통한 주님과의 동행이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해야 한다. 성령은 사랑과 섬김, 말씀과 기도, 예배와 나눔의 더 깊은 세계로 우리를 초대한다. 참 아름다운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다음에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경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는 지식에서 또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품성에서 우리의 정서나 감정까지라도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 이것은 하늘의 약속이며 보증이다. 우리가 뭐 할 때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눈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뭐 같아요? 그죠? 예수님을 닮은, 예, 여러분 각자 이렇게,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그러면 여러분이 꽃받침 밑에 갖다 대고 저예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닮은 저예요, 그렇게 하면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 누구일까요? 어디 꽃받침이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을 닮은 사람. 얼마나 아름답고 예뻐 보일까요? 이제 봄이 되어서 산천에 나가보면 뭐가 있어요?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지르면서 이야 예쁘다 그런 생각, 그런 소리 질러본 적 있습니까? 네.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주의 백성들을 보면 너무 좋으셔서 그 기쁨을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출생과 자라남, 탄생은 기쁨이자 행복입니다. 그죠? 여러분 가정에 예쁜 자녀를 낳을 때, 그죠? 여러분 가정에 아주 예쁜 손주들을 볼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보니까 손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핸드폰에 카톡이 메인에 다 자기 손주들 넣는다 그러더군요. 저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다 그렇게 넣어요. 그 보니까 탄생하는 것은, 가정의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말이죠, 이렇게 기쁨으로 탄생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고 기저귀를 차고 응애 쩌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기가 차겠죠. 기가 차겠죠. 이 참 누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참 희한하지. 저는 보니까 장가갈 만한 나이가 다 된 것 같은데 기저귀를 차고 우유병을 빨고 있으니 참 얼마나 한심하고 기가 찰 노릇입니까? 우리가 성장이 없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도 자라지 않고 아이가 태어날 때 그 모습 그대로 있다고 하면 부모의 큰 염려와 고통 가운데 한 가지일 것입니다. 자라남이 없는 것. 그것이 뭘까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죠? 살아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나서 자라고 꽃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참되게 거듭남을 경험했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한가 하면 사실은 자라나기 전에 탄생해야 합니다. 탄생은 다 어디에서 나와요? 자궁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는 유일한 장소, 그것은 십자가의 자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깊은 경험을 할 때 그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의 것으로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면서 내가 살아왔던 삶이 참으로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삶을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심지어 랍비의 학문들을 다 외우고 그러니까 지식의 최고봉에 올랐는데 뭐가 없어요? 삶의 변화, 생애의 기쁨, 복음 안에서의 희열과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자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성전의 모습을 보고 언제 이 성전이 정결케 되나 걱정만 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한번 그 성전에 갔다 오고 나자 그 성전이 깨끗하게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삶의 비결, 그 신앙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한밤중에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야기했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니고데모는 아주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기는 벌써 거듭났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를 보고 거듭나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주 기분이 상해서 니고데모가 코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네가 처음으로 날 때 엄마의 자궁 속에서 나올 때 뭐가 쏟아져요? 물과 피가 쏟아지면서 그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듯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자궁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육적인 탄생이 아니라 영적인 탄생을 할 때 비로소 네가 하늘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깨닫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 말씀을 깨닫는데 니고데모가 얼마의 시간을 필요로 했을까요?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니고데모는 몇 년이 걸리는가 하면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시간에 바로 광야에서 들렸던 구리뱀이 저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해서 3년 만에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요한복음 19장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 성경에 니고데모의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그 시점에서 니고데모가 달려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사랑을 표현함으로 장사가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자궁 속에서 왜 깊이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깊이 명상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말씀 한마디면 온 천하를 창조하시는 분이 왜 그렇게 바보처럼 맥없이 죽으셔야만 하는가? 깊은 고민 속에 명상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당할 정죄를 대신 당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깨닫고 왜 날 사랑하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심에도 그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우리는 마음속에 깊은 묵상에 잠기게 됩니다. 찬미를 한번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이 구절을, 이 찬양을 따라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명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깊은 사랑임을 깨닫고 우리가 가슴을 치며 우리의 죄를 탄식하게 되어집니다. 존 힌클리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을 처음 듣는 사람도 계실 테지만 이 사람은 미국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의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한 암살 미수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암살하고자 했던 이유는 더 기가 찹니다. 왜 암살을 하려고 했는가 하면 한 영화 여배우에게 마음속으로 짝사랑을 하면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사랑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대통령도 죽일 수 있을 만큼 내 사랑이 커. 이렇게. 사랑이 크면 그렇지 왜 대통령을 죽여 그래. 그 대통령을 죽일 만큼 사랑이 크다고 하는 그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총을 들고 로널드 레이건을 향하여 총을 발사했습니다.
다행히 대통령은 죽지 않고 목숨을 건졌지만 그는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신병 진단을 받아서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기가 찬 엄청난 짓을 한 이런 아들을 그의 어머니가 면회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만약 이런 참 생각도 못한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런 아이를, 이런 자녀를 뭐라고 면회하고 무슨 말로 대꾸하겠습니까? 아마 뺨을 치면서 이놈아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는 하느냐? 우리 온 가족의 창피와 망신인데 어떻게 너 같은 놈이 내 속에서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 면회 신청이 왔지만 이 아들은 별로 어머니를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무슨 끔찍한 짓을 했는지 일을 저질러 놓고 나서 생각이 드는 것이 그제서 제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겸염증한 모습으로 안 나가려고 버티다가 나간 이 아들을 그의 어머니가 품에 꼭 끌어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도 나의 사랑은 취소할 수 없단다. 네가 한 일은 악한 짓이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참 이게 엄마의 사랑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신없는 짓을 하고 우리가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취소할 수 없다. 나는 너를 영원히 절대적으로 사랑한다.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알면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끝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관심, 우리의 외면, 그러나 주님은 결국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사랑의 일을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미움이 가득 차고 정오가 가득 차고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차지만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온 우주에 사랑이 가득 찬 영원한 왕국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사랑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사랑의 승리를 온 우주에 알려주는 승리의 메아리였습니다. 십자가는 사단의 속박, 죄의 정죄로부터 이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하늘의 해방 선언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싹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준 독립 선언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온 우주 사이에 사람과 사람, 인종과 인종, 지위와 편견 사이의 모든 벽을 허물어뜨린 화목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온 우주적 화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놀라운 것은 십자가는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하늘의 보장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늘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 있어도 이 죄는 결국 패배하고 소멸하고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회복하는 종말적 승리의 보장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코로나가 애를 먹여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진멸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 염려들도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누리기 위하여 또 한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개인의 삶에 누려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우리 각자 자아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죽음을 경험할 때 십자가의 복음은 드디어 나의 복음으로 더 큰 감동으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변해지는 온전한 경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 나라를 떠나서 더 좋은 나라로 간다고 해서 우리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경험을 이야기하기를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렇게 여기는 경험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10절의 노래,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안에 누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가시와 같아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 이웃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복음의 향기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려고 하는데 잘 안 죽어요. 그런 사람이죠. 그죠?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누가 자꾸 옆에서 약을 올리면 죽었던 자존심이 뿔뚝뿔뚝 일어나. 그래서 다시 한바탕 하고 또 죽은 채 하고 있다. 그럴 때가 많아.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우리 자신을 약을 올릴 때, 우리에게 자존심을 부추길 때에, 누군가 우리를 자극할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된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같이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 그것을 여러분이 성질이 날 때마다 그 고백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십니다.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가 사실은 원래는 술을 좋아했던 그런 사람. 어느 날 밤에 지나가는데 술 친구들이 불렀어요. 무디 오늘 술 한잔하러 가야지. 그때 무디가 뒤돌아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술을 좋아하는 무디는 벌써 지난 밤에 죽었네.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니.
여러분이 죽었다고 부고장 돌릴 일은 없겠지만은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뭐의 종이더니?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자종이 되었느니라. 이 세상에 우리를 자극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참 많아요. 그렇죠? 누가 여러분을 가장 신랄하게 자극합니까? 아마 먼 데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집안 식구가 내 왼손이라 그런 말 있잖아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자극되기도 합니다. 이 자극을 받으면 우리는 금방 반응하게 되면 대부분 무슨 반응을 하게 돼요? 본능적 반응을 하게 돼요. 본능적으로 반응했을 때 나오는 것들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반응했는데 좋은 것이다 그러면 아주 도를 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본능적으로 반응하면 나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영적인 주소를 바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내가 내 본능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죄가,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그가 시키는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하는 영적 주소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영적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자극이 올 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방되는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의 주소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그저 본능대로 살고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다, 나를 꾸내셨다고 하는 구원받은 자녀의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이 짧은 시간 속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스탑, 멈춰야 합니다. 이제까지 늘 그저 생각 없이 살았던 삶을 멈추고, 두 번째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가? 내가 이 선택을 하면 선택의 결과가 뭐가 돌아올지는 한번 생각해 보고 해야 되겠죠. 두 번째, 거듭났다고 하는 뜻은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여쭙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이 형편에서 할 수 있는 나의 최상의 선택이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고 최고로 아름다운 최상의 것을 초이스하는 것, 선택하는 것.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자극이 올 때에 내가 잘못된 반응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아픔을 주고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번 되뇌어보세요. 내가 그때 꼭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내가 할 수 있었던 더 좋은 길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하면 그런 악순환들이 내 삶에 반복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서 주님께 여쭈어보면서 최상의 선택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은 최상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죽기를 거부한다면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축복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실제적인 축복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날 위해 주님이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사단과 그의 악마적인 세력 그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노예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운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의 선택의 권한을 주님께 여쭈면서 주님께 드리면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며 살 때 실제적으로 과거형이 아니라 주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도말에 놓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현재 속에서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했던 그 많은 문제들로부터 구원받는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에게 사단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안겨주셨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큰 펀치를 날렸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었고 모든 것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누가 우리를 자극하고 반응할 때 내가 죽으면,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대답하지 않으면 나는 죽었고 끝난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나의 자존심은 완전히 땅에 짓밟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로 승리하게 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의 계승가를 불렀다. 사단은 패배했다. 이 경험을 우리도 뭐 할 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아가 죽을 때.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향한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하고 큰 죄가 무슨 죄라고요?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뭐 해버려요? 등한히 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해버리면 우리는 또 뭐 하게 돼요? 또 죄를 짓고 죄로 인한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고통을 경험하면 우리는 또 뭐 하지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또 은혜를 주시지만 또 우리는 등한히 해버리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충전되지 못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죄의 악순환 속에 마치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내려가는 수레바퀴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올라가는 수레바퀴를 타야겠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속에서 이제는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무엇에 대하여 성숙한 사람이 되는가 하면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그죠?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의 법은 뭐예요? 사랑의 법.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담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담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을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성숙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랑 다음에 우리는 깊은 말씀의 부분에 대하여 성숙해야 합니다.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정말 눈이 번쩍번쩍 뜨이고 영혼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눈이 껌뻑껌뻑 졸리고 텔레비 앞에서는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에 대한 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감이 떨어지고 세상적인 감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뭐 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인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력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할 게 없고, 눈을 감으면 졸기만 하고 딴 생각만 들면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거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호흡처럼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경험이 실제적 우리의 삶의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고 이 땅 죄악의 삶 속에서 성리의 풍성함을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비결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살아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뭘 깊이 연습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내 주 하는 삶,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연습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경험을 매 순간 훈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관하실 때, 성령이 주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사실 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의 생애에 변화가 일어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자, 여기 보면은 암벽 타기를 아주 막 90도 된 암벽을 기어 올라가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의 나이가 70세입니다. 70세. 여러분 나가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보통 사람은 그냥 기절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도대체 이 할머니는 무슨 힘으로 이렇게 80세 된 분이 이렇게 암벽 타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공이 쌓여서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도 뭐에 대한 연습이 필요한가 하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망령되고 흩타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달아라. 우리가 정말 말씀의 깊은 경험을 경험하기 위하여, 정말 기도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묵상하는 깊은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거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뭐에 대하여 성숙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섬기는 생애에 대하여 우리가 성숙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1차 산업은 뭐 하는 게 1차 산업이죠? 농사 짓고 고기 잡는 그것, 자연에서 바로 채취하는 것을 1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2차 산업은 뭐죠? 가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3차 산업을 무슨 산업이라고 그래요? 서비스 산업, 서비스. 서비스가 3차인 것입니다. 서비스가 아주 수준 높은 것입니다. 서비스란 뭐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거듭난 나의 백성인 줄 알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의 모습, 죄는 불행을 가져옵니다. 통곡을 가져옵니다. 슬픔을 가져옵니다. 왜 그럴까요? 죄는 본질상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것은 반드시 교만하겠죠. 내가 잘났다 그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정서를 무시하고 높은 자리에서 남을 지배하려고만 하고 자기는 잘났다고 갑질을 하게 되니 주변 사람들은 못 살겠다 그렇게 울며 불평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행복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재미난 속담 하나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우리나라에는 뭐든지 밥으로 통한다. 밥이라 그러면 다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혼낼 때 너 오늘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이 먹는 거 그죠? 밥하고 국물. 너 오늘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어. 이렇게 하면 이제 끝장난 거죠. 또 고마울 때 야 진짜 고맙다. 나중에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자. 안부를 물을 때 밥은 잘 먹고 지내나? 그렇게 그죠? 밥만 잘 먹고 지내나? 아플 때 그래도 밥은 꼭 챙겨 먹어. 그렇게 참 희한하지. 인사말 식사는 하셨습니까? 밥 먹었어? 요즘 밥은 먹고 지내? 그렇게 재수 없을 때 예, 진짜 밥맛 없지 않니? 쟤 진짜 밥맛 없어. 아주 재수 없을 때 밥맛 없다 그래. 한심할 때 저래서 밥은 벌어 먹겠니? 한심할 때 밥은 벌어 먹겠니? 무언가 잘해야 될 때 사람이 밥값은 해야지. 그렇게 그래도 밥값은 해야지. 나쁜 사이일 때 그 사람하고는 밥 먹기도 싫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너 콩밥 먹는다. 콩밥 먹는다. 멍청하다고 욕을 할 때 아유 이 밥통아. 밥만 먹으면 밥통이네. 심각한 상황일 때 너 그러고도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 심각할 때 밥이. 엄마가 안 말릴 때 그게 밥 먹여주냐? 그게 뭐 연애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죠. 최고의 정 떨어지는 표현 밥맛 떨어져. 그렇게 하면 하죠. 너만 보면 밥맛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비꼴 때 너는 밥만 잘 처먹더라. 비꼴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좋은 사람은 참 밥을 잘 사주는 사람. 최고의 힘은 밥심이다. 못된 놈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놈이 제일 못된.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얄미운 놈 보고 뭐라 그럴까? 얄미운 놈 보고. 다 된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놈. 아주 얄미운 놈. 그 다음에 좋은 와이프의 평가의 기준이 뭐죠? 부인이 밥은 잘 차려주냐? 이렇게. 그 참 아주 온통 우리나라는 뭐 밥 중심의 언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들이 이 남편에게 밥 잘 차려주는 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요즘 밥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오늘 아침에 콤프라이스 먹는 것 때 이렇게. 그래서 제가 나는 밥 좋아하는데 이 소리 한 마디 했다가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참 이 밥 먹는 거 참 심각한 문제 같아요. 근데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다 밥을 먹고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생각이 그런 생각이 남자들은 들 수 있어요. 그죠? 밥을 못 얻어먹고 살면 밥도 못 얻어먹고 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접만 받는 이기적인 삶에서 어떤 삶으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밥 얻어먹으려만 그러지 말고 내가 한번 차려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에서 뭐요?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이타적인 마음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그것은 결국 섬김과 봉사로 표현되어지면서 온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국 둘 중에 한 가지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으로 나만 위하여 살면 결과는 불행이고, 남을 위하여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이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장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거듭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목표, 영적인 바람이 있게 도와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 안에서 꿈을 꾸고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군장 나오셔서 광고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엄소거 해제할 수 있도록 바꿔놨습니다. 행사하실 때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안식일을 맞아서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보시는 분들, 오늘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 오후에 지구협의회를 했습니다. 지구협의회를 했는데 우리가 원래 지구 야외 예배가 5월 2일로 잡혀 있는데 올해는 야외 예배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2달간 교회에 참석도 안 했는데 또 야외 예배까지 가면은 우리 식구들끼리 만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야외 예배는 취소를 하고 대신 김천 구미지구 장로협의회에서 결정된 6월 20일 지구 주말 부흥회를 구미교회에서 개최를 합니다. 강사 목사님으로는 남대긍 목사님을 모시고 지구연합 부흥회를 하니까 일단 5월 2일 날 야외 예배는 생략하는 걸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점 아시고 우리 모두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다음 주부터는 가능하면은 교회에 나와서 전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모두 다 건강 잘 챙기시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집에 가시기 전에 사모님께서 버섯 떴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